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긍정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찬양의 위대한 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흔히 인생을 고난의 바다라고 그럽니다. 모든 것이 다 평탄하고 잘 되고 좋은 일만 일어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우리 삶 가운데 생겨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는 성군이요, 통일왕국의 왕이 된 이 다윗은 8형제 가운데 막내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곳에서 그 가족에서 왕을 세울 사람을 뽑기 위해서 갔을 때 그 아버지는 아예 이 다윗을 선택받을 사람 대상에서 제외해서, 야, 오늘 귀한 손님이 오니까 넌 나가서 양치고 있어라. 그리고 제일 잘생긴 첫째부터 너 옷 단정하게 입고 머리도 좀 이렇게 기름 좀 바르고 핸섬하게 해서 우리 사무엘 선지자 올 때 네가 제일 처음 가서 인사를 드려야 되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들 중에 장차 큰 인물이 나올 것이다. 그랬는데 사무엘이 볼 때 첫 아들부터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야, 이 친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받아서 왕이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아니한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일곱째가 다 지나갔습니다. 아니, 다른 아들 없습니까? 네, 그 막내 녀석이 하나 있긴 있는데 밖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그 막내 아들을 데려오시오. 양을 치다가 갑자기 자기를 찾으니까 막 헐레벌떡 땀을 뻘뻘 흘리고 뛰어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저 아이다. 그래서 다시 엉글겹에 기름 부음을 받고 전쟁터에 나갈 때도 형들이 다 전쟁에 나가고 자기는 어려서 양을 보고 있었는데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 그래서 음식 들고 갔다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나가서 설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 사람이 우리를 비난할 수 있는가 하고 나가서 물배도를 집어 던졌더니만 그것이 골리앗의 머리가 박혀
그가 쓰러지고 그의 목을 벤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어느 한 성경의 드라마틱한 장면의 내용인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가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15살, 16살 그 어간으로 보는데,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온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쳤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 왕이 심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권력의 자리는 부자 간에도 나누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사를 보면 세자가 인기가 많으면 왕이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벌써 세자 쪽에 줄을 서고 하니까 내가 살아있는 권력인데 감히 세자 편에 줄을 서는가. 그래서 똑똑한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자기가 이렇게 왕으로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젊은 소년 다윗을 더 칭송하니까 그날부터 죽일 마음을 갖다 그랬습니다. 그날부터, 그때로부터 다윗이 30살에 왕이 될 때까지 무려 14, 15년간을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습니다.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광야에서 들에서 새우잠을 자면서 쫓겨다녀야만 했습니다. 그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에 공을 세운 그 하나 때문에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고, 한때는 사울왕이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민족의 영웅인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다윗은 도망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이길래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외쳤던 것입니다. 시편 20편 1절 2절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외친 그의 기도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다윗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인용하셨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때때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러한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집 가정을 방문했는데, 유현이라고 모야모야병이라는 희귀병을 앓는 학생인데, 모야모야병이라는 것은 시신경들이 다 죽어서 감각이 사라지는 병인데, 모야모야병의 후유증으로 뇌출혈이 주로 많이 옵니다. 이 아이가 고1 때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단칸방에 외동딸인데 엄마 아빠가 24시간 그 딸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져서 완전히 뇌사 상태가 된 겁니다. 의학적으로 코마라 그래서 뇌가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아무런 희망도 없고, 의사를 볼 때는 이미 터미널 스테이지가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오래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집에 아이를 침대에 누워놓고, 그리고 산소호흡기 갖다 놓고
가래가 끓으니까 석션을 해야 되니까 부모님이 지켜보면서 석션을 해낸 4년 8개월입니다. 4년 8개월. 그 아버지가 그냥 울어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를 못 다녔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렇게 돼갖고 고등학교도 못 다니고 이렇게 4년 8개월째 누워 있습니다. 엄마는 하나님 우리 아이 일으켜 주실 거예요. 일으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뇌초리로 쓰러져갖고 본 앞에 쓰러져서 누워 있는데 4년 8개월 동안 그저 완전히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그냥 잠자는 것처럼 있는데 얼마나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고통스럽겠습니까? 또 가래가 끓으면 하니까 또 가래를 뽑아내줘야 되고 계속 24시간 엄마 아빠가 그냥 그 앞에서 앉아가지고 간호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셔가지고 어쨌든 그 학생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려내야 되니까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가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눈물로 가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죽은 자도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시편 20편 2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응답이 다가오지 않을 때, 응답이 덮어덮어 다가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응답이 다가오지 않을 때, 그러나 그때 마음을 부여잡고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14, 15년간 그 고난의 시간을 이기고 나서 왕이 됐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13년 동안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 남은 애굽의 총대신이 됐습니다. 절대로 희망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 권면합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갑자기 기도의 톤이 바뀝니다. 3절에 가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갑자기 그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다가 3절에 가서, 원래 다윗은 찬양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찬양을 부를 때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늘 그는 찬양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찬양 은사를 받아서 작곡도 하고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마찬가지로 다윗은 늘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찬송에 거하신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러분, 절망의 때, 슬픔의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대원들이 가운 입고 찬양 부를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토요일에 하루 종일 찬양을 틀어놓고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가 잘 돼서 10시간 연속 광고 없이 끊어지지 않고 찬송만 나오는, 그래서 그 찬송 들어오고 있으면 하루 종일 찬송하면서 들으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원래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이 돈을 버느라고
제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본인이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10만 명이 보니까 한 달에 2,000불이 들어온대요. 그 사람들이 자꾸 자극적인 걸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광고 수입 받고 이게 올리고 또 유튜브에서 주는 돈 받으려고 막 나쁜 유튜브를 만들어내는데, 좀 거룩한 유튜브, 사람을 변화시키고 치료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죠. 그래서 찬양을 들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이놈 찬양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찬양을 부르고 찬양과 함께 거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은 뭐 4대째 기독교 집안이니까 그냥 찬양 전문가 아니라도 다 찬양을 잘합니다. 어머니가 목사님 따님이셔서 교회에서 풍금으로 반주하시면서 찬양하셨고, 풍금을 이제 발로 밟으면서 하는, 요즘에 오르간을 하지만 저희 작은 아버님은 음악에 저희가 입어서 지휘도 하시고 작곡도 하시고 우리들 앉혀놓고 늘 음악적인 걸 가르쳐 주시고, 클래식 레코드판이 많아가지고 우리 형제들 앉혀놓고 자 음악 듣고 제목 맞히기 탁 따따따따한 베토벤 운명 그러면 상금 주고 그런 어린 시절을 지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모이면 찬송하고 기쁠 때도 찬송하고 슬플 때도 찬송하고 찬송하는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찬송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함과 위로함을 줍니다. 염려가 지고전이 떠나가게 합니다. 마음이 괴롭고 슬플 때, 답답할 때, 눌릴 때 찬송을 부르면 마음 깊어서 샘물처럼 퐁퐁 솟아오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가른 다음 이런 이와 같이 찬송했습니다. 출애굽 15장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치며 나의 구원이시리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신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105편 1절에 야훼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내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기적이 임합니다. 로마 원형강정에서 그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어가면서도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또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을 부르는 마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함이 다가오고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건져주십니다. 4절 5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며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다윗이 일생을 하나님을 가운데 살고 회고하면서 지은 시편 23편 보면 4절에 내가 사망의 은총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런 절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안위하시고 나에게 평안함을 주셨다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날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읽고 고백하는 시편 23편으로 우리에게 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대의 본분은 절대로 예배 시간, 연수 시간에 빠지지 말고 열심히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대에서 가장 지휘자를 속상하게 하는 것은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연습에 빠져갖고 나중에 삑소리 내는 겁니다. 자신 있게 또 연습을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연습을 잘해야 됩니다.
연습을 다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부 성가대 관계를 할 때 우리 한국 합창에 가장 존경받는 지휘자였던 유라원 선생님 모셔다 놓고 우리 대학생 성가대 발성 연습하고 훈련을 받던 기억이 납니다. 연습에 연습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소리가 아름다워지고 하모니가 잘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선의 찬양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뛰는 사람이 그냥 금메달을 따는 것이 아닙니다. 화살 쏘는 사람이 예선 통과하려면 최소한 4,000분 이상을 쏴야 된다. 4,000분. 말이 그렇지. 한 번 힘당겨서 쏘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4,000분 이상을 해야 예선 통과하고, 그리고 나서 올림픽 후보까지 올라가려면 수만 번 화살을 쏘고 나서 올림픽 후보가 되고, 그 다음엔 올림픽에 나가서 눈을 감고 쏘더라도 관역이 가운데 딱 맞아가지고 어떻게 그게 거기까지 가서 가운데로 들어가 맞는지 그것도 기적이에요. 연습인 것이다. 연습. 그 연습이라는 것이 그 멀리 30m 멀리 있는데 화살을 쏘는데 바람 부는 데에 따라서 화살이 금방 관역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모든 바람이 부는 바람의 각도를 따라 다 연습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서 화살이 관역을 맞추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찬양도 가장 최선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그런 찬양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다가와도 찬양은 놓으면 안 됩니다. 꼭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찬양을 붙들고 나가면 모든 절망도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다 이기고 주님께서 위대한 승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해외에 나가서 성회 마칠 때 성도들과 함께 주로 부르는 찬양이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주 여신 모든 세계인데, 이 찬송을 부르는 것은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을 찬양한 마음으로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은혜가 그 마음 끝에 뿌리내리기 위해서 이 찬양을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과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여신 모든 세계,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후렴부터 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자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억압에서 자유함받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마음에 눌린 채로 상처와 고통이 있는 채로 찬양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결박에서 노예남을 받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결박에서 자유함을 받을지어다.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주님의 일꾼이 될지어다. 믿습니다. 영광 존귀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시며, 한평생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견을 이뤄나가는 귀한 찬양대원들 위해,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